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결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가슴은 결핍으로 인한 애정에 목마름이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결핍으로 인한 목마름의 증세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물질의 소유욕으로 결핍을 채워보려 하지만 결코 마음의 결핍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릴 적 옷을 많이 가져보지 못한 여인이 성인이 되어 물질적 여유도 있어서 틈만 나면 옷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그 옷들이 방 안 가득히 찼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녀의 마음의 결핍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틈만 나면 옷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방이 여러 개가 있었더라면 그 여러 방을 옷으로 채워도 그 여인은 여전히 옷을 사면서도 마음의 결핍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간증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결핍을 채우려고 솔로몬은 온갖 것을 다 시도해 보았습니다. 가수원도 지어보고 정원도 가장 이쁘게 꾸며보고 노래하는 남녀도 다 고용해보고 시중드는 종들의 숫자도 어마어마하고 매일 먹는 산의 진미의 양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온갖 쾌락을 다 구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간증합니다. 마음의 결핍이 채워지지 않았고 그 모든 시도가 미친 짓이라고 했고 일평생 사람의 마음이 어둠이 가득하고 일평생 미친 짓을 한다라고 간증했습니다. 그 모든 결과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간증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 결핍을 채우려 온갖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독의 늪에서 평생을 노예처럼 살다가 비참한 생애를 마감합니다. 저는 기도원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우리 기도원에 마약하는 청년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들은 그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애를 썼지만은 번번이 다시 넘어지는 걸 저는 많이 목도했습니다. 한번 그 마약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마약을 끊은 지 몇 개월이 되었는데도 마약을 하고 또 기존에 들어오는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안답니다. 마약하는 사람은 그 마약을 하고 온 사람의 얼굴만 보아도 그 중독의 갈망이 무시무시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기가 몰래 마약하던 장소를 지나만 가도 그 갈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1년, 2년, 3년을 여러분 끊어도 다시 재발합니다. 심지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서 마약 중독 치유 사역자인데도 오랜 세월 동안 사역을 하고도 또 마약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특별히 이런 중독 사역은 팀을 이루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면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혼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중독의 늪에 빠지면 평생을 조심하는 것이지 나는 마약에서 온전히 치유받았습니다라고 말 못한다는 거죠. 현재 진행형이지 치유 중이지 완전히 나는 치유받았다고 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중독은 무섭습니다. 잠깐의 그 쾌락을 맛보고 영원한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잠깐의 찰나의 쾌락입니다. 그리고 그 약 기운이 떨어지면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그 결핍을 채우려 어떤 사람은 지식을 탐구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술로 그 욕구를 채워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온 세상을 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그거를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치한 시인의 깃발처럼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는 그것을 유치한 시인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결핍을 채우려고 깃발처럼 아우성치지만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마음의 결핍을 채우려고 이분은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결핍을 채우려고 남자를 선택했지만은 5번의 결혼을 하고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닙니다. 그저 동거인입니다. 5번 결혼은 실패했고 6번째는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 상태고, 그것이 현재 그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7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그 7번째 남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7번째 남자 예수님을 만나고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자신의 결핍이 완전히 채워진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가서 예수를 전도했습니다. 와보라. 요한복음 4장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렸다는 말은 그녀의 마음의 결핍을 채워줘서 물동이가 필요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7번째 남자, 예수를 만난 사람은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다른 모든 것을 시도해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6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불완전 숫자예요. 사람으로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번째 예수님, 그 7번째 예수님이 우리 불완전한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6은 사람 숫자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짐승의 숫자가 사람이 3개 모인 666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이 6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7이 되어서 완전한 만족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7번째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는. 우리 모두가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6이라는 인간의 숫자,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을 모셔드리면은 완전한 7이 되는 것이에요. 완전한 만족이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본질적 결핍이 채워지자 이 여인은 목마름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의 결핍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결핍이 채워지셨습니까? 나 예수를 믿는데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도 마음의 결핍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그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는데도 결핍이 있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결핍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 채워지죠. 그러나 다시 공허감이 몰려옵니다. 마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채우려는 것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음녀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고 살아야 할 이스라엘이
그 남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함으로 남편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녀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종말은 비참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과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과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하나님을 잊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악이에요. 악.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 마음이 어두우니까 그 참빛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 빛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둠이니까. 여러분, 어둠은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컴컴한 어두운 방에 여러분 창문을 열면은 어두운 커튼을 열면은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속 어두운 커튼을 들이우면은 빛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계속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로 불신자의 마음이 그런 상태라는 거죠. 마음의 창문만 열면 되는데 그걸 닫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악이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 예수님이 참 하나님 아닙니까? 참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영생을 거절하는 것. 그리고 예수 믿다가 하나님을 떠난 것. 예수 믿다가 우상을 사랑하는 것. 예수 믿다가 다른 어떤 걸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물이 우리의 목마름의 결핍을 채워줍니다. 그 목마름의 결핍을 채우려고 웅덩이를 파고 물을 보관해야 되는데 터진 웅덩이니까 물이 모아지지 않는,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밑 빠진 독이 물 붓기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의 모든 수고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그것을 일생에 마음이 어둠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고 평생에 미친 짓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가 무언가를 성취해 보려고 하지만 그 마지막은 종말은 헛되고 헛된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도 시편에서는 그 마지막은 영원한 곳으로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또 시편에는 그들이 기름져서 교만한 말로 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공했는데 그래서 온갖 것을 잘 먹음으로 기름이 지방이 가득한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미련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쪘다는, 마음이 기름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래서 교만한 말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터진 웅덩이였어요. 그래서 5명의 남자와 결혼했지만은 터진 웅덩이니까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늘 실패하니까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목마르죠. 그러다가 7번째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마음의 결핍이 채워지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가 아니에요. 샘수 없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물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생수가 되시는 거예요. 샘수 없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목을 축이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에게 이 생수를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한 일이 예수님을 동네에 전한 것이에요. 어제는 한부모 모임이 있었는데요. 말씀을 마치고 교제 시간에 남자분이 한 분 저에게 오셔서 질문을 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고 이제 우리 유효정 목사님께서 질문 시간을 목사님 좀 주셔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그 질문 시간에 미처 물어보지 못한 것을 이제 다과 시간에 그분이 오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까? 기왕에 믿을 거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 이분은 은혜 받을 준비가 된 그릇이구나. 아니,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정말 귀한 그릇이 된 거죠. 기왕에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저는 평생에 예수를 믿고 평생에 누리는 은혜가 아침에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잠이 깨고 성경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것이 저는 최고의 기쁨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전혀 몰라도 잠언은 누구나 읽으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부터 보십시오. 예를 들면은 오늘이 19일이면은 잠언 19장을 보십시오. 잠언은 31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매일 그 날짜의 장을 보십시오. 그렇게 2달만 보십시오. 그리고 꼭 잠언을 보기 전에 기도를 하십시오. 30초만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보십시오. 기도는 거창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된 내 마음만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생님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법규를 어겨서 티켓을 받으면은 그 티켓 값을 지불해야 자유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사람마다 죄가 있는데 죄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 죄값을 내가 지불을 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이 아주 의아하듯이 저를 바라보아요. 제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선생님의 죄의 값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 그분이 어떻게 죄의 값을 매길 수가 있을까요? 제가 그렇습니다. 아주 추상적이죠. 그렇지만 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본인을 생각하셔서 그저 한번 말해 보십시오. 정답은 없습니다. 잠깐 생각하시더니 한 2만 불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또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보다 더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럼 그 죄값 2만 불을 지불할 형편이 되십니까? 지금 2만 불 내지 못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죄값을 내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신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죄의 값이 나와 있습니다.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6장 23절을 보여주면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죄의 값이 얼마죠? 사망입니다. 죄값이 사망이군요. 죽음이군요. 네. 그분 놀라는 거예요. 선생님, 죄값을, 사망을 낼 수 있습니까? 못 내죠. 그렇습니다. 죄값을, 사망을 낼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사망을 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내가 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분 놀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 이걸 깨닫는 마음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왜 그분한테 그런 기적이 임했을까요? 그분은 사별한 상태였습니다. 사별한 지 이제 몇 년이 되셔서 외로움이 가득하고 마음에 결핍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결핍의 은혜라는 것이. 그래서 그분이 마음에 결핍이 왔고 이혼한 것이 아니고 사별한 것이니까 더 마음에 큰 결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부모 모임에 동참을 했고 저의 설교를 한두 번 들으셨는데 마음이 약간 열린 상태였고 어제 또 설교를 듣고 예수를 한번 제대로 믿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믿어야 될까라는 그런 마음에 생각이 온 거죠. 은혜 받을 그릇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결핍은 은혜 받을 기회가 된 거예요. 결핍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결핍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교회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 성공했을 때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돈을 많이 벌수록 교회를 떠납니다. 결핍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교회들을 찾아옵니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 결핍을 잘못된 것들로 채우려고 하면 더 인생 비참하게 되죠. 그 마음의 결핍을 어떤 물질의 소유로 채우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아주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또 여러분 쾌락의 노예가 됩니다. 그 마음의 결핍을 쾌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은 쾌락의 노예가 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중독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어떤 결핍이 왔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예수님께 오십시오. 예수님을 만날 만한 기회가 온 거예요. 일생일대의 기회가 온 겁니다. 바로 이분이 마음에 결핍이 왔어요. 부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몇 년을 지난 상태니까 마음에 외로움이 찾아오고 고독이 찾아오고 결핍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은 자기의 죄값을 알게 되었고 내 죄값을 내가 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내어주셨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이것은. 그럼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럼 난 하나님께 빚을 진 거네요. 놀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빚을 진 겁니다.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제대로 예수 만난 기독교인들은 평생 봉사를 해도 빚을 다 갚지 못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먼저 만나지 못하고 봉사부터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시험 많이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봉사에도 지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을 읽어보십시오. 죄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내 죄의 빚을 갚아주실 뿐만 아니고 선물까지 가져오신 분이에요. 영생.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내 죄값을 내어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생을 선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믿는다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내어주심으로 죽으셨어요. 그걸 끝난 거 아니에요. 3일 만에 부활한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부활하신 거예요. 그걸 증명하신 거예요. 너도 나처럼 죽어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가 죽어도 반드시 부활한다. 영원히 살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말로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죽었다가 하루 만에 살아나면은 말이 많으니까 완전히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면은 기독교인은 3일이 지옥이어도 부활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견디셔야 돼요. 아무리 인생이 지옥같이 어둠이 밀려와도 고백하세요. 3일 뒤에 나는 부활한다. 3일 뒤에 나는 일어난다. 이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삶의 적용이고요. 우리는 언제 죽어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제대로 만난 영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그래요. 그것처럼 끝입니까? 예? 정말 쉽네요. 간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고 간단하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내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성경을 보면은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기독교는 또한 믿음의 종교지만 고백의 종교입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며 고백의 종교입니다. 믿음은 상호 신뢰로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믿음이 깨어지면 인간관계 끝이 나죠. 그렇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애처럼. 죄의 값은 사망이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죄값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본인도 놀래요. 너무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왜 몰랐나. 여러분, 대학 교수에게 이 말을 해보십시오. 못 알아듣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걸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신비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선생님은 오늘 이 사건을 꼭 기록해야 됩니다. 인생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운 날입니다. 오늘 선생님의 인생의 첫 단추를 새롭게 끼운 날입니다. 꼭 기록해 놓으십시오. 자, 이제 고백합시다. 제가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선생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나 대신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거 믿으시죠? 네.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의라는 것은 내 죄값을 예수님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을 의라 그래요. 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내가 해결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대신
죗값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나 대신 예수님이 죗값을 내어주셨다, 죽음을 내어주셨다, 이걸 깨달을 때 마음이 획가닥하는 거예요. 마음이 제대로 돌아온 거예요. 어두운 마음이 빛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야 사람이 제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결핍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 큰 사랑을 먼저 받아야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다른 걸로 안 돼요. 돈을 얼마 줘서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물건을 주어서 아닙니다. 안 바뀝니다. 여러분, 돈 바라는 사람들 돈을 줘보십시오. 돈 하다가요, 조금만 안 주면 그냥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이 사람이. 사람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돈으로, 물질로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아야 마음이 획가닥 바뀌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에서 빛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라는 것은 내 죄가 용서받은 상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그분과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저 따라 하십시오. 네. 하나님, 저의 죄값은 사망인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사망을 지불할 수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인 사망을 내어주신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쉽습니까? 예. 이게 전부입니까? 예. 놀라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이 표현은 안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걸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가능하면은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많이 하십시오. 틈만 나면 고백해 보십시오. 그럴 때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울음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눈물이 나면은 참지 마시고 실컷 우십시오. 바로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신 하나의 경험입니다. 그 성령님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딜리버리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분.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해병대에서 있을 때 훈련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의 우리 와이프한테 편지를 받으면 그 편지를 읽고 또 읽고 소망이 되고 이제 제대하고 나가면 만날 수 있다. 위로가 되니까. 그 사랑의 편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니까 제 해병대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성경을 아침마다 보면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평생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럴 수 있겠군요. 성경은 두꺼운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읽으면은 날마다 위로와 힘과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아침마다 잠에서 깨자마자 성경을 보십시오. 저는 30년 동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결핍된 영혼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은 우연히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먼저 예수를 만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결핍된 인생에게, 고독한 인생에게, 마음이 힘든 인생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보람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올 때까지 우리는 이 위대한 사명에 전념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의 기쁨을 꼭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보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그 영혼에게 은혜를 계속 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귀한 사명에 동참하는 귀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